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또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행들을 보면서 그 악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고 했건만 그들은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악행들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의 끝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돌아오겠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돌아오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실로 돌아오겠다면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멸망을 눈앞에 둔 남유다에게도 간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실로 이제 그만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되 진실한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회개한 모습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로 돌아오겠다면은 회개하는 모습을 네 가지로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가증스러운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증스러운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들은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우상들을 섬기는 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진실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함 받게 해주시고 나를 계속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는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한 자는 거짓되게 살 수 없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면 회개한 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실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은 회개의 징표로 묵은 땅을 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묵은 땅은 한 번도 경작하지 않는 처녀지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은 토양을 개간하는 말입니다. 묵은 땅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수확도 그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심령 상태는 가시던 불로 가득 찬 쓸모없는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개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철저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입술로만 내 죄를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요새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앞에 어찌할 구하라는 애통함과 심령을 갈아엎는 비통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은 회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갈아엎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 가축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축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축을 베라는 것은 곧 할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외적인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할례가 의미하는 내적인 실체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할례만 만족하고 마음의 할례는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마음을 할례를 행하라고 강조했지 육체적인 할례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인 할례 의식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마음의 할례는 관심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영적인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육신을 가지고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할례로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할례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까지 보면은 그 증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이며 회개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할례 의식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되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었다 할지라도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다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해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육적 할례로 만족하고 지냈던 것처럼 오늘날 그 먼 옛날에 십자가의 기억만 생각하면서 다시는 십자가 앞에 애통함을 보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식이 내 안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축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니 그것을 글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취해가지고 더 이상 십자가 앞에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